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함께 보십니다. 21장 37절 말씀부터 22장 2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행전 21장 37절 말씀부터 22장 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죠.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 호산네 성가대원들이 실전에 강하시네요. 아래에서 연습할 때는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역시 저력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참 하루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새벽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고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 이생과 내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상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께는 우리 시찰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어요. 매생이를 하도 좋아해서 한 3일 동안을 계속 매생이만 먹었습니다만 그날도 목사님 가까운데 매생이 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매생이국을 한번 먹으면서 같이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께서 묻더라고요. 올해 좀 어때요? 교회에 사람들 좀 찾아오십니까? 하고 물어요. 목사님네는 좀 어떠세요? 하고 물었더니 우리는 올 들어서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요. 한 사람도 없대요. 여러분 그 교회도 우리 교회와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 숫자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 교회인데 올 한 해 동안에요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저희 교회는 벌써 1월, 2월 동안 10명 성인만 우리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래도 15명 이상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열심히들 전도해서 그렇죠. 어제도 9시 반 여러분 주말이면 사람들 다 일찍 일어나지 않거든요. 요즘은 다들 늦게 자요. 그래서 불금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이 예전에 주말과 같잖아요. 그래서 다들 늦게까지 흥청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런저런 좋아하는 취미들 위해서 일을 하다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9시 반까지 교회에 달려나와 여러분 기도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팀을 이루어서 또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어요.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친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기적이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실례겠죠. 제가 유머를 해도 여러분 안 웃어주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AD 58년에서 60년 사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의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2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 저희가 한번 성지순례를 가서 찾아갔던 곳인데요, 지금도 머리에 선하네요. 그 당시 이 가이사랴에 도시를 세웠었어요. 항구 도시고요.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이송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약 2년 동안 그가 구금 상태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약 5차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변명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유대 군종을 향해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그리고 로마의 총독들을 향해서,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이렇게 복음에 대한 변증, 복음을 변론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구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을 참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2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우리의 모든 재능과 능력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언어가 아람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아람어까지도 능통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유능한 언어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학문조차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쏟아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어디에다 다 집중해드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월급을 받으면 월급 받는 데서 꼭 전도를 위해서 얼마를 꼭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전도용품을 구입하거나 나름대로 전도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용돈을 아껴가면서까지도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자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지요. 그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도전의 말씀들이에요. 우리 양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양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는 전도요,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의 사역에 우리는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예의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여러분,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헌금을 모아서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지켜야 할 예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항상 예의에 어긋남이 없이 예의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이 천부장과의 대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중하고 얼마나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믿는 자들 앞에서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나 항상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과 몇몇 분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의 이야기들이나 말 함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도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건드리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것 절대로 가만히 있질 않아요. 큰일 납니다. 인격 모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말들을 함부로 쏟아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딱 내려놓고 보면 다 남이에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존중하고 더 예의를 지켜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이나 언어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어야 할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예의 바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막 흥분하고 감정적이 되어져서 여러분 막
큰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여러분은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흥분되어져서 어떤 일들을 하거나 말씀 전하는 걸 보셨나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요,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신 분이셔요. 우리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정말 감동적이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인격적이고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모습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화를 선언하긴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건 특별한 경우요, 그건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에게 향한 주님의 거룩한 분노이지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하고 감동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의 바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야 예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무례해?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여러분, 벌써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면 예수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디를 가든 항상 예의 바른 자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바로 전에 있었던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30절 이하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가만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30절 말씀, 온 성이 소동하여, 온 성이 막 소란해지고 있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백성들이 막 달려서 모여들기 시작해요. 자,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을 잡았대요. 막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지금 어떤 분위기죠? 굉장히 성난 분위기예요. 흥분된 분위기죠.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엄청난 험악한 상황이에요.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하여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군중들이 따라가면서 사람을 죽이라고 외치며 따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격앙된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흥분이 되어 감정적인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흥분이 되고 막 감정이 격앙이 되어져서 사람을 죽일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반대로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달라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죽기 직전이에요. 혼자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로마의 군사들이 부추기고 업고 가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죽을 만큼 얻어맞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냉철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명히 판단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해요.
여러분 36절 말씀해 보면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그 애굽인이 아니었더냐? 4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광야로 도망쳤던 애굽 사람이 내가 아니었더냐? 라고 묻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 대표적인 종파 중에 하나였죠.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광신적 애국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게릴라전을 벌이곤 했어요. 그리고 암살들을 시도하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로마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각지에서 명절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런 유대인들을 암살하는 일들을 행했고, 로마의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자객들 중에 애굽 출신의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AD 54년도에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부르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해방시켜 주겠다고 떠들며 다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총독,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총독 벨릭스가 군대를 이끌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그들의 거점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일망타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애굽 사람이 4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로마를 향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오해했던 게 뭐냐면, 그 4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도망쳤던 애굽인 그가 사도 바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냉철하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소읍이 아닌 대읍, 그냥 조그만 마을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성의 시민입니다 라고 천부장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천부장의 오해를 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소읍의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도시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여러분 그 당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방은, 도시는 훌륭한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었던 교육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조그마한 동네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교육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 그 성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출생 성분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함부로 보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렇게 난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흥분하기를 좋아하고 너무 감정적인 사람들이 되어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흥분을 하면 모든 일들을 그르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감정이 격앙이 되어버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흥분이 되어지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꼭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감정보다도 항상 이성을 앞장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성을 앞세우되 인간적인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성의 사고적 판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여러분 수용적 재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학부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교수님이 이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제 돌머리 갖고 이런 걸 기억하는 건 기적이에요.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거든요. 수용적 재구성.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보고 듣는 것들을 우리는 다 수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다 수용이 되어져서 각자의 색깔과 컬러를 따라 재구성을 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다시 행동과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싹 새 구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사고방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 무슨 일들,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와 이야기와 소문들이 다 들려와요. 모든 것들이 다 들려오면 우리는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재구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모든 사건과 내게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재구성을 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이게 연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당한 사건, 상황, 내가 들은 모든 이야기, 내가 본 모든 것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지없이 일은 그르치게 되어 있고 그 삶 속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싸우고 다투고 소란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혈기였어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아버지로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느냐 하면 혈기였어요.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많은 상처를 줬고 저희 아내에게도 많은 아픔을 주었고 목회를 하면서도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내가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감정, 이 혈기를 하나님 쳐 죽여 주옵소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죽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전 저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ing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날 죽여 주옵소서. 근데 한번 맛을 들이니까요, 너무 좋아요. 내가 죽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내 삶이 달라져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대요. 목회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죽어야 사는구나. 이 맛을 알다 보니까, 이 맛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날 죽여주옵소서. 이 못된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 혈기를 죽여주옵소서. 지금도 계속 기도 중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혈기가 다 죽었을까요?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내 혈기가 다 죽은 것 같아도요, 나도 모르게 매 순간마다 찾아와요. 매 순간마다. 언제까지 그럴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요, 늘 감정과 싸워야 돼요. 냉혈 인간이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감정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인격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이성적 사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성적 사고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1:1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제자훈련을 받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끌고 가는 기관차가 있고 그 기관차에 끌려가는 객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신앙 전체를 이끌고 가는 기관차, 이 기관차가 멈추면 다 멈추는 거예요. 객차가 혼자 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관차 역할을 하는 우리 신앙의 기관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냉철한 이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우리의 이성적 사고와 판단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신앙의 전체를 끌고 가는 기관차예요. 그 기관차에 객차들이 따라와요. 믿음도 따라오고 은사도 따라오고 신앙의 경험들도 따라오고, 그건 다 객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키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냉철함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큐티 훈련반을 모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컨트롤을 받고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여러분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항상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힘을 얻어요.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힘을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모든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혈기들을 잘 조절하고 절제하며 다스려 간다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멋있는 사람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복음은 힘을 얻고 복음은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혈기와 감정, 전 참 너무나 많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얘기해도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이 혈기 때문에 괴로웠던 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너무나 흥분하고, 너무나 또 감정적이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잠 못 들었던 시간들, 이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목회 현장에서 참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부족하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부족해요. 언제 또 이놈의 혈기가 독버섯처럼 확 쏟아 올라가지고 어떤 일을 저질렀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서로 항상 함께 잘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하고 다스려서 우리 양원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늘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양원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흥분하고 격양되어진 자들, 그들은 소란을 피우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아버지 하나님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흥분하지 말게 하시고 격앙된 우리의 모습을 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잘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노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합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 속에 힘있고 능력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께 부탁하오니 우리 양원의 성도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흥분하거나 격앙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제하고 다스려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중 유학 중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